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해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스룹바벨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서울의 무허가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리고 반에서는 반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을 초라한 판잣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험한 집에서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방문 잘 마쳤습니다. 함께 나올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희 어머니에게 장한 어머니 상을 드리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서 참으로 장하구나, 훌륭하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저희 집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교회에 언제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스룹바벨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학개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함에 따라서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곧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러 종족들의 핍박과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거의 1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전 건축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경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난 주전 516년경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될 당시에 나온 예언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곧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10대나 20대의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답고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5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한 건축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운 성전입니다. 곧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외적인 화려함에 있어서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짓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만 굳세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해지지 마라. 너희들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을 잘 건축하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잘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수고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세게 일할 수 있고 너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언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 계시와 능력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여 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주변 백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전 위에,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굳세게 살아가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계시니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이방 땅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주인집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히브리인 노예 죄수의 몸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해결의 방책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되면은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변 백성들이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배는 동으로 되고 다리는 철로 되고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때리고 그 신상들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두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너희가 내 꿈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다 떨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왕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온전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고 그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존 녹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존 녹스는 16세기 중반 후반에 활동하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1547년에는 세인트 앤드류 성을 방어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갤리선의 노예가 되어서 배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존 녹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천주교를 신봉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되돌리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메리 여왕과 격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왕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존 녹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녹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에 있을 때에도 왕이 죽이려 하고 박해를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우리 젊은이들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성령 충만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